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19장 40절에서 20장 3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멘. 어제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그를 공개했던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에 함께 가서 그의 왕에 준하는 그런 예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제안을 거절했던 바르실레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예루살렘으로의 환궁을 둘러싼 이스라엘 북부의 10지파와 남쪽의 다른 지파 사이의 그런 갈등과 또 이로 인한 세바의 반란 그리고 다윗이 환궁을 해서 그 후궁들을 처리한 이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살핍니다. 바르실레를 떠나보내고 그의 아들 기맘과 함께 요단을 건넌 다윗 일행이 도착한 이 요단강 서편의 첫 성읍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 도착할 수 있는 비교적 넓은 그런 성읍이었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이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을 마중 나온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다윗 일행을 마중 나온 사람들은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가량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도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이게 우리말 성경에도 그냥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온 백성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의역을 해서 어떤 번역본들은 이 백성이 이제 군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백성이든 군사든 분명한 것은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온 지파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절반만 나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는 이스라엘 10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지만 이런 어떤 그 다윗을 향한 이 지지도의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였던 것은 앞에 11절 이하에서 다윗이 이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자신의 혈육이고 고륙이고 그 자신의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유다지파 사람들을 회유하고 또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한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유다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이런 어떤 유다지파 편향적인 그런 정책의 결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황궁을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주도권을 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왜 다윗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고 왕을 도둑질하게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며 다윗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항의는 실제적으로 지파들 간의 주도권 싸움에서 기원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북부 10지파는 다윗 왕의 황궁 과정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배제된 것처럼 이후에 향후 어떤 다윗의 그 새로운 그런 이 정국이 펼쳐질 때 국정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이렇게 항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런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이런 신정국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런 어떤 근본적이고 본질되는 내용들은 이제 논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북부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향후 이 자신의 입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원했을 것인데 유다 지파가 먼저 선수를 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항의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그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대답하기도 전에 유다 지파가 또 그들을 반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그냥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이 그 앞에 유다 지파를 그렇게 혈연관계에 호소해서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이런 시도가 결과적으로는 큰 어떤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항의를 듣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항의가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투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그 뉘앙스가 잘 전달되지 않지만 원문에 따르면 그 뉘앙스는 그냥 단순히 그냥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조롱과 대적의 의미가 있는 그런 투로 대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답변은 다윗이 자신과 같은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 종친이니까 이렇게 자신이 다윗 왕을 모셔왔다. 우리 지파 출신 왕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의 왕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이 지파 공동체의 왕으로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적인, 지역 분파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실패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이런 태도와 이 말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베냐민 지파 소속의 이 세바의 주도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입장을 이해해서 이렇게 조롱과 어떤 대적하는 그런 투의 말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고 좀 지혜로운 그런 말이 필요했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일의 그 배후에 이런 사단을 제공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다윗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종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더 덧붙여서 자신들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거나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대답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에 대한 자신들의 몫이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보다 더 관계가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과 먼저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 몫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왜 다윗을 다시 두드라고 하는 일에 자신들과 먼저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에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궁하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그 일을 노인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황궁하게 하는 일에 자신들이 먼저 이 일을 의논을 했다 이런 투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강경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두 세력 간에 반목과 질시가 생겨나고 내란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고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침 거기라고 할 때는 이 마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세바가 처음부터 거기에서 반란을 주도해야 되겠다, 선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이제 그곳에 있게 되다가 이런 어떤 반목과 이런 갈등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반란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반란을 주도하게 된 세바를 불량배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도덕적으로 흠모할 만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이끌 만한 그런 역량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치밀한 계획, 압살롬처럼 4년 동안 준비하고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거기서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선동을 한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르르 그냥 세바를 따르고 말게 된단 말이죠. 그만큼 이 유다 지파와 막 그렇게 다윗 왕을 모시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더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더 먼저 그 일을 상의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열 몫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해서 자신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보다 더 다윗 왕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진 지파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이 세바 불량배라고 하는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의 말에 그냥 우르르 이렇게 선동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얕은 수준의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 다윗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연 관계의 근거에서 유다 지파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혈연 관계의 근거에서 유다 지파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유다와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기름 부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천명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을 실패했고 그 유다 지파를 먼저 이렇게 편향적으로 유다 지파의 민심을 사려고 했던 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 그런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후에 그 정국을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일에 실패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였던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반란을 주도한 인물이 베냐민 지파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였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이 시도도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불량배라고 불렸던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외쳤던 이 첫 일성은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도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분깃이 없다, 유산이 없다, 이거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세바가 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 이렇게 비하의 그런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칭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쫓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불렀던 그런 호칭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이 두 번의 그 기회에는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 전에는 이새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렇게 비하하는 이런 투로 불렀던 호칭이 이새의 아들인데 세바가 지금 그런 호칭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바가 외친 말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세바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종친인 다윗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우리가 어떤 다윗 왕으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은 적이 없고 어떤 것도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받아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으로부터 어떤 유업이나 소득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울이 기브아에서 모여 있을 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이렇게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 같냐?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유업을 줄 것 같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다윗을 이렇게 고립시켜서 다윗의 그런 행적을 고발하도록 그렇게 말을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이들의 입장은 뭐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바가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그 어떤 명분이랄까 대의 명분은 뭐냐면 어떤 옳고 그름에 따라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거를 선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갑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황궁시키는 일을 먼저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주변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평안과 이 안정을 가져다 줬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돌아서고 마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세바의 말이 옳다라며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가볍고 간사하고 얄팍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다윗이 통치해야 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실상이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나 또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만을 쫓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료하지 않고 그저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들 것인가 이렇게 이익을 중심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개인적인 개인의 차원에서도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가치 중심적이냐, 가치 지향적이냐, 또는 이익 지향적이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그 인물됨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이런 사회, 공동체 전체가 가치 지향적이지 않고 이익 지향적일 때 그 사회는 당장은 어떤 이익을 쫓아서 당장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 사람들도 매 한 가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유다 지파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세바의 선동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추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와 어떤 이익 지향 중심의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열방의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신정국가의 그런 특징을 가진,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주변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지금 북이스라엘 지파나 남쪽의 유다 지파나 뭐 그런 것을 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제 세바를 쫓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적극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 대한 유다 지파의 충성심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근거했던 신앙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100% 순수하게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만약에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그런 인식을 가졌더라면 애초에 압살롬의 이 반란에 동조하지 말았어야죠. 압살롬이 스스로 왕으로 천명했던 도시가 헤브론 성읍 아닙니까?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 대부분이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윗이 불가피하게 그런 유다 지파 사람들의 민심을 수습하고자 그런 유다 편향적인 그런 정책을 취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고난과 눈물로 점철된 피난 행군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다윗이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돌아오자마자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이런 승리를 거둔 상처뿐인 승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승리를 거두게 한 것에 대한 기쁨으로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어떤 축제를 벌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남아있던 10명의 후궁을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10명은 압살롬이 그들과 동침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르면 이렇게 다른 남자들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죽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평생 죽을 때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고 그들을 생과부로 지내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지도 않고 또 이들을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겠습니까? 자식에게 더럽혀진 이 후궁들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멀리 추방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관례에 따라 죽일 수도 있고 추방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별실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이 후궁들을
사라지게 해서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지게 하고 자신도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행동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연상시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건, 장소, 어떤 물건,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멀리 내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가까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일련의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 다윗의 주변에는 솔로몬도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솔로몬이 20살 때 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70세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나이가 이때 한 50대 59나 60대 초반 이 나이대입니다. 그러면 60으로 잡으면 솔로몬은 10살이 되는 거죠. 솔로몬을 낳을 때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앞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면 자신의 죄를 연상시키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죄악 관계에서 나왔던 바스바사에 나왔던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인물인 솔로몬도 있고 또 자신의 죄를 연상시키는 후궁도 수치스러운 것을 기억나게 하는 후궁도 같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결국은 자신의 죄를 늘 떠올릴 수밖에 없고 또 동시에 그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푼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향후 한 10년 정도의 이 왕으로서의 그런 통치를 해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떠올리게 되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감추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보일 만한 자랑할 만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것을 취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 이런 것은 우리가 본받을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또 동시에 솔로몬이 상기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역설적인 이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황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의 이런 갈등과 반목이 있어 새로운 반란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후궁을 처리하는 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감추기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런 태도를 취하며 또 동시에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나 또 동시에 담대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